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총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 안에 보면 십자가와 관련된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도 양쪽에 함께 달리게 되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눈 대화를 오늘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에 남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른 강도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하는 모든 분들은 이 길을 반드시 걷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길이 아니라 골목이요, 상가가 양쪽에 즐비한 건물 속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은 그 말의 뜻은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양편에 두 강도가 졌습니다. 3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째로 율법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쪽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율법적 강도였습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으니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강도입니다. 법대로, 율법대로입니다. 원칙대로입니다.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 강도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나는 강도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달린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율법적으로 죽었으니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일 이 강도처럼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용해서 내 죄, 내가 일생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합하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흠이 없고 틈도 없습니다. 한 고객이 늘 한 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치된 금액이 수십억입니다. 이 고객이 일을 보기 위해서 업무 처리차로 은행에를 들렸는데 그날따라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결근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내일 오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 이 고객이 그러면 주차 도장을 좀 찍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찍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은행은 거래가 없는 분에게는 도장을 찍어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일을 보러 왔다가 직원이 결근해서 안 온 것은 은행 쪽의 책임인데 좀 찍어 주시지요. 그래도 이 은행 직원은 꼼꼼하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차장 도장을 찍어 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실 때 불편하지만 좀 돈을 내고 가시지요. 조금 생각하던 이 고객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뭔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지불해 주십시오. 수십억이었습니다. 그 은행 안에 있는 돈 수십억을 한꺼번에 인출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어주었습니다. 돈을 수십억 원의 돈을 손에 들은 이 고객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거래를 하였으니까 주차장 도장을 찍어 주시지요. 주차장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은행으로 호련히 사라져 그 은행으로 들어가 이 은행과는 거래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생명을 건 40일 금식 기도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을까요? 기운을 차리고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옆에 참외밭이 있는데 그 참외가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았지만 주인이 없습니다. 잘 익은 참외를 골라다가 하나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즙만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주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놓고 가고 싶은데 노지인지라 누군가가 들고 가면 어떻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이거는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하여 누워있는데 조용한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번 한 짓이 기껏 도둑질이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는 거든 빼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두 눈이었습니다. 두 눈을 빼내야 합니다. 그 두 눈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발로 참외밭에 걸어 들어가서 두 발로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참외를 닦고 깎았으니까 두 손도 잘라야 했습니다.
이빨로 씹었으니까 이빨도 빼내야 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니까 목도 잘라야 합니다. 위가 소화시켰으니까 위도 잘라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받은 은혜보다 참외 한 개 따먹고 깨달은 은혜가 더 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한쪽 강도는 율법적 십자가에서 율법적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비나와 예배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복음적 십자가입니다. 다른 한 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 율법적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적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비록 못된 강도짓을 하고 살았지만 지금 구세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뻔뻔스럽지만 저분에게 부탁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 강도는 복음적인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기도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복음적 기도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신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니까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저 바다가 너희들을 위하여 풍랑을 잔잔케 할 것이다. 죄값으로 당연히 받는 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바다에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고깃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의 기도는 복음적 기도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내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여러분, 두 강도 모두가 다 율법적 강도로, 한 명은 복음적 강도로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마태오 27장 41절 44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라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가 아니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강도라고 말하지 않고 강도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는 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강도는 복음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도지만, 나는 잘못하였지만 저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오늘 본문 성경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같이 다른 한강도는 강도의 십자가는 복음적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두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농부가 아주 가파른 언덕을 개발해서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랑을 파고 물을 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농부가 바로 그 밑에다가 논을 만들었습니다. 논을 다 만들고 나서는 말도 하지 않고 윗논에 논둑을 뚫어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위에 논 농부는. 그런데 차마 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기 까닭에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논이 내 논에서 물을 다 빼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농부가 알고 그러겠습니까?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하고 수고스럽지만 다시 물을 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가서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논에 물을 몽땅 빼다가 그 아랫논에다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을 논에다가 물을 데워놓으면 그대로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앞에 똑같이 말을 합니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지요? 그리고는 붙여서 말을 합니다. 기왕 그렇게 된 건 아랫논까지 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수고한 짐에 그렇게 속 썩이지 말고 아예 아랫논까지 당신 논 될 때 그냥 대주시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배가 아프고 화도 나고 힘든 일을 났지만 이 농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라고 하니 하였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댈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논 농부가 찾아와서 두 손을 꼭 잡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고백을 하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십자가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이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현장이 복음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셋째, 체험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옆에 가던 로마 병정이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십자가를 체험하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복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그 시몬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지은 십자가가 그렇게 축복이 될 줄은 시몬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 번 해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정도인 것을 알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풍랑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한 일이 나중에 축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억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십자가를 알아서 행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의 심정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가 5번 더 다녀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5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5일 동안 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을 빨리 고치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5번을 열심히 다닌다고 병이 낫던가요? 의사에게 된통 꾸지람만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8만 3,500명을 데리고 7년을 걸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배인 180만 명을 동원시켜서 2달 만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이론과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자만이 십자가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읽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몬이 진 십자가는 체험적인 십자가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쓸 때 어찌일지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죄가 온 인류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독사는 사람을 울지 않아도 독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독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하여 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독으로 결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개구리 한 마리를 물어서 죽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는 걸 보면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모두가 믿어줄까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독사에게는 항상 독이 있습니다. 독을 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사에게는 독사의 원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아담 후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처리하는 죄의 처리장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죄 모두를 함께 녹여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먼 지중해에 그레떼라는 섬이 있답니다.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은 참으로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모양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뚝에 매어놓고 죽을 때까지 채찍질할 것이다. 선포를 하고 첫 번 걸린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장난일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이 거짓말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은 사랑이 많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설마 죽이지 하겠어? 용서해 주겠지.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저 왕은 공의롭기에 아들일망정 죽일 것이다. 법대로 할 것이다. 양쪽에 팽팽합니다. 드디어 그 아들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 말처럼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또 왕은 자기가 선포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지만 공의를 위하여 죽일 것인가? 초미의 관심으로 있을 때에 왕은 아들을 기둥에 맬 것을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저 왕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아들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편의 사람은 우리가 틀렸네. 야, 저 왕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왕의 아들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조금 후에 왕이 의복,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아들이 매어 있는 기둥으로 가서 아들을 꽉 끌어안고 명령합니다. 채찍으로 치라. 왕의 명령이기에 채찍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은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감싸고 있던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는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레떼 섬에는 거짓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같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4명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였습니다. 다 진 십자가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한 강도는 율법적 십자가를 짐으로 그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복음적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체험적 십자가를 짐으로 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속적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지금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억지로 일지라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크게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